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등부 상반기 세례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학습 입교 세례를 받는 친구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세례 아름다운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등부에서는 이 세례 입교를 받는 학생들에게 이 간증문을 받습니다. 이렇게 문답 교육을 하고 또 시험을 보면서 그때 간증문을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는데요. 이 간증문의 시작은 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공통점들이 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익숙했다. 부모님을 따라서 오고 부모님이 주시는 헌금을 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익숙했던 나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입교받고 또 세례를 받는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생활이 이 삶의 일부가 되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큰 감흥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이렇게 적어 두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간증문을 적어준 내용 중에 제가 한 친구의 간증문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가 오면서 제 몸도 성장하고 제 머리도 성장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나님은 진짜로 계시긴 한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의문이 들기 시작한 후로 하나님은 교리로만 느껴지고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친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휴대폰을 더 좋아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시간을 1, 2년 정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이렇게 바쁜데 교회에 매주 갈 정도로 신앙심이 좋니? 친구가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저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어정쩡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를 의무적으로 가고 부모님에게 떠밀려서 가는 저의 모습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의 저의 신앙생활을 천천히 되돌아보면서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 저의 모습이 부끄러웠고 하나님께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뜨뜻미지근했던 신앙생활을 회개하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교회에 의무적으로 나가지 않기로 다짐하였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질문을 해준 그 친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어서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 노력했고 5월 28일 전도 집회에 전도를 성공했습니다. 이번 세례를 받는 시간을 통하여서 저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례는 정결한 예식인 만큼 저도 기도하며 제 자신을 깨끗하게 경건한 마음을 준비하며 세례를 준비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우리 세례를 받는 친구 중에 한 명이 간증문을 적어 주었습니다. 저희가 3주 전에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때 그 친구, 자기에게 질문을 했던 그 친구를 전도까지 한 참 귀한 학생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올 때에 부모님 때문에 오고 등 떠밀려서 오고 늘 왔으니까 오고 안 가면 어색해서 오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이 간증문을 읽어보게 되면요. 수련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삶에 지내는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 고백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신금을 받는 모든 학생들에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줄까요?
오늘 이 세례식,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참 전에 읽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실 것 같아서 3절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장 먼저 세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화면을 다시 보여주시면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는 것이다. 합해진 우리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세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것을 사전에서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고 우리가 신급을 받은 후에 그 삶은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하냐면 우리가 장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제 세례교인이야, 내가 이제 입교교인이야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한다,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살고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욕구와 나의 욕망이 계속해서 일깨워지고 살아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한다. 강인이는 죽을 준비가 되었니?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죽은 이후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몸이 죽는다. 한마디로 성도는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옆 친구와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죽을 준비 되었니? 네, 우리는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책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거기 이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쓰신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네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 내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내 욕망과 욕심과 나의 숨겨져 있는 의도와 마음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살아서 시퍼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이 죽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자 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 또 신급을 받는 학생들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신급자들에게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로 다짐하는 그 선포가 일어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죽게 되었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죽으라는 건지 살라고 하는 건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죄에 대하여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죽은 이후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에 대하여서는 단번에 죽으시고 다시 살게 되셨습니다. 교리적인 표현이라 조금 어렵죠? 예수님께서는 어떻다고요?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으시고 다시 살게 되셨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죽게 되고 나의 자아와 나의 욕망에 대해서는 죽게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다들 외우고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인생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요?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는 학생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예식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부모님이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다.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우리 귀한 고등부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